참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우리 귀한 성도들 너무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잘 찾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어기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잡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시리즈 세 번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다른 거 다 실패하지 않고 딱 하나 실패했습니다. 예배 실패했을 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40% 30%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나를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지막 예배는 믿음이 드려지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세요.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용어 하나를, 터미널러지를 얘기했죠. 우리는 Thanksgiving, 그러나 주님께는 Faithgiving, 그죠? 그래서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서요, 금리를 1%를 올렸습니다. 금리가 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높여가지고 여러분 이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를 올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를 계속 올렸는데도 6월에 물가가 9.1%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는 울트라 스텝 1%를 또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조금씩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 좀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기가 나쁘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경기가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 뭡니까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높이고 그러면 이자율을 높이고 다시 낮추고 또 다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다시 이자율을 낮추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와 물가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왜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그 경기와 어떤 좋고 나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차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았는데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여러분 그냥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그 침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요. 그 영적인 침체가 온 한 선지자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선지자가 오늘 19장인데 18장 전에 보면 엘리야죠.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양쪽에 재물을 놓고 누가 불이 내려오면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우연인 줄 알까 봐요. 엘리야에게 물을 엄청나게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불이 내려왔는데 물이 여전히 있는데 재물이 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정말로 스펙타클한 엄청난 승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맞는지 고민될 정도로 지금 19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도망을 가가지고 몇 킬로를 갔느냐? 오늘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갔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이 193킬로예요. 제가 어제 구글맵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193km 정도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가 163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론토에서요, 저희 교회에서 나이아가라까지 걸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갔는데 너무 지쳐서 지금 완전히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침체가 왜 왔는가?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뭐 외부적인 환경적으로도 침체가 온다고 말하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침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질문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떻게 영적인 침체들을 이길 수 있느냐, 질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기게 합니다. 오늘 잘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지금 왜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죽여달라고 말해요. 죽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사람이 그 도망간 자리에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죽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 진짜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진짜 요즘 너무 어려워, 나 진짜 너무 죽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엘리야도요 지금 죽고 싶다라고 말한 그 뜻이 뭐냐?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살리신 첫 방법이 뭡니까? 먼저 먹을 걸 주세요. 너무 지쳐 있어서 나야가라까지 걸어간 그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세요.
여러분 지치실 때는요 먼저 먹으셔야 됩니다. 저도 먹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사지, 천사를 통해서 마사지를 하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질책하시지 않고요, 위로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서 오늘 6절에 뭘 주세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주세요. 상당히 디테일하죠. 아니 그냥 과자를 주셨다고 말하면 되는데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예요. 그럼 참 희한한 게, 그러면 천사는 내려와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돌 데워야 되는 거예요. 돌 데우고서 그 돌 위에다가 과자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운 과자를 엘리야 앞에 놓고 물과 함께 놓고 깨웠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쳐 있다가 그 과자를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자요.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게, 저는 이 구절, 이 과자가 아니라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라는 게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하필 왜 이 그냥 과자가 아니라 이 과자를 주셨냐? 아마 엘리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하셔가지고 돌을 먼저 데우고 그 돌 위에다 과자를 데워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음식을 먹고 뭘 얻었대요? 힘을 얻어서 40일을 갔다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힘을 얻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힘을 얻었다는 뜻과 동시에 원문을 보면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다시 얻은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 먹었고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었고요, 두 번째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힘을 얻고 밤낮 40일을 다시 걸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죽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시고 위로하셔서 그 힘을 다시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침체가 오는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을 때예요. 은혜가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육적으로도 먹이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은혜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성장하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성장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모세 그 바로 뒤에 바통을 이어받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 부담 가운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른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1장 9절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 다른 거 없었어요. 적진이 이렇게 돼 있다, 너 지금 어떤 진을 펼쳐라, 너는 지금 이런 무기를 가져라.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방법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로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달려나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때.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위로 한마디면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침체를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시선의 이동이 침체를 이기게 합니다. 저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집중하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직전인데 오늘 그 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바로 2절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상황, 그 형편을 보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영적인 침체가 왔던 이유가 뭐냐? 형편을 보고예요. 우리한테 따지면 내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내 앞에 지금 나타난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봤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무리를 걷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괜찮았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언제 빠졌다고 말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빠지기 직전까지 바람이 안 불었다가 빠질 때 갑자기 바람이 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만 보고 있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봤을 때 빠진 거예요? 바람을 보고, 지금으로 따지면 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라는,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뚝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볼 때는요, 마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시선이 상황으로 가고 형편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형편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시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요, 이 형편을 보고 나에 있는 그 형편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고. 저도 갑자기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형편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옮겨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침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경찰견들을 훈련소에서 경찰견들이 훈련할 때,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4주 훈련을 하고 나서 졸업식이 있대요. 근데 그 졸업식 갈 때 개들을 일렬로 세운대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는 애들이 있고 졸업하지 못하는 개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이 일렬로 서 있는 개들한테요, 고기를 던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기를 향해서 달려들면요, 졸업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졸업하는 개들은 뭐냐? 끝까지 고기가 날라오든 무엇이 날라오든지 간에 조련사만 보고 있는 개들이에요. 조련사만 보고 있는 개들은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언제 졸업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진 그 형편을 보면요, 끝까지 졸업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시험의 졸업은 언제냐? 하나님만 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이 던져지고 어떠한 고기가 날라오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날라오고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있는 성도는요, 여러분, 그 시험을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졸업 못하시고 계십니까? 고기 보고 있으셔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보면서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옮김으로써 여러분, 날마다의 모든 인생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시선이 첫 번째 어디예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집중하고 있었던 잘못된 시선이 어디냐? 오늘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말씀 보시면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네까지 포함하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집중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였어요. 사울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쯤 보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망했던 이유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납니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로 온갖 나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영적 침체가 언제 찾아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나 하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엘리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할 가운데서 선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니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미 준비해 놨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집중되었었던 이 시선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선의 이동이 있었을 때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가지 눈이 있거든요.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200데나리온을 못 먹여요.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미라교회 성도들 떡 먹이려면 4만 불을 들어도 못 먹여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못 먹입니다. 아주 분석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여러분, 벤또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에요. 육적인 눈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이지는 않아요. 이 영적인 눈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나에게 집중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커 보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요, 문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나한테 문제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요? 상황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하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작은 문제라도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로 만들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선을 이동해서 상황에 있었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동하고,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영적인 침체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왜 안주하고 있느냐? 왜 너에게 준 내 사명이 있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 집중되어 있어서 신앙의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보게 하세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분 무너져 있었던 그 엘리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오늘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이 오늘 13절이에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12절에 보면요,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 계셨어요. 불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외투를 머리에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듣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도 되는데 오늘 외투자락을 왜 얼굴에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까지 형편을 보고 나를 보고 지금도 바람을 보고 불을 보고 지진을 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외투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보지 않고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메시지예요. 지진이 났을 때 계실 수도 있었는데 안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불경기는요, 보는 때가 아니에요. 듣는 때예요. 여러분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 때는요, 여러분 보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요,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기울이시면요,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침체된다고 말하고 누구는 코로나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나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자꾸 이 아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할 때 저희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 자식 관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00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0일 동안 기도할 때 배에 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리더십도 주시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혹시 출산 책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되게 정독했거든요. 출산 책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은 엄마의 소리는 보통 높잖아요. 근데 아빠의 소리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소리가 들린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근데 아빠의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럼 더군다나 저는 또 약간 이렇게 워워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또 엄마 뱃속에서 동굴 안에서 얼마나 그냥 귀를 막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출산 당일날 제가 옆에서 같이 힘주고 있던 그날에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실은 차가워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가 지금 빛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병실이 차가워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올라왔을 때 막 응애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반가우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어요. 주찬아, 아빠야. 그랬더니요, 참 희한한 게 응애 하면서 엄청나게 울던 아이가요,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고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어디서 들었어요? 뱃속에서 들은 아버지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병실은 차가워요. 여전히 지금 어색해요. 여전히 지금 내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울음을 딱 그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상황은 똑같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울음을 딱 그칠 수 있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 말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나와 상황에 집중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이 졸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이동되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넘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개들도 여러분 주인만 보고 있었을 때 졸업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날라오는 모든 상황들과 여러분 말하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조련사만 보고 있는 그 경찰견처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와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침체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보지 않고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보지 않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차가운 병실 같고 여전히 무서운 병실 같고 여전히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울음을 딱 그치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던 아이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귀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지 말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내 형편을 보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보고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헛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 주님께만 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여전히 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육적인 눈을, 얼굴을 가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지 말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차가운 병실 속에 있었던 그 핏덩이 아이가 아버지의 음성 하나만 들어도 울음을 딱 그쳤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여전히 울음이 나오고 여전히 차가운 병실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울음을 딱 그치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